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송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의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송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야, 너희는 인생의 짐이다. 아빠 인생의 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이 재미있었는지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장난을 치면서 제 어깨에 정말 올라타면서 인생의 짐, 나는 아빠의 인생의 짐이야. 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저의 인생에 주어진 짐인 것도 사실이죠. 마냥 매기 싫은 짐은 아니죠. 비록 무겁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짐들을 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는 짐들도 많지만은 때로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지는 짐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짐은 자발적이거나 기쁜 것이 절대 아니죠. 정말 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는 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강제로 일을 시키고 짐을 지우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이 날마다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짐들 가운데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만큼 정말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짐도 대신 져주신다고 합니다. 곧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대적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방의 우상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 원수들의 피가 우리의 발에 잠기게 될 정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이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전파한 잠본인이었습니다. 아합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잘 보면 뒤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정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당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이 이세벨이었고, 특히나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이 교활한 짓을 꾸며서 나봇을 죽였던 그런 여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로부터 개들이 그녀의 피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죠. 후에 이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을 치면서 이세벨도 성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이제 던져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피가 이 담과 말에 튀게 됩니다. 그리고 에후가 탄 말이 그녀의 시체를 밟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살과 피를 이제 개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원수에 대한 복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속 시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대적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소로 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쏘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앞길을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행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뒤따르는 무리는 이 예전에 홍해 이 사건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모습이었죠.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이 승리의 춤을 그때 추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 정말 자기의 그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이 찬양과 춤을 추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싸우셨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함께 그들과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질러 주시고 이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기쁨과 감사와 이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은 또 해석을 하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을 즐기는 자들을 흩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또한 이 상황은 예배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전쟁들은 이 신들 간의 대결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진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인간들의 대결처럼 보이지만은 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 간의 대결이기에 지금 예배의 상황처럼 또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하늘은 옛적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의 공간, 어떤 이 동경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고 있는 이 푸른 하늘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늘들의 하늘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웅장한 소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위험 있는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송수해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생기, 기운, 활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어떤 활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카스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힘과 활력을 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과 활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이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지치고 상한 정말 무거운 짐을 참 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힘과 활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나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